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2주간 동안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제목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예배도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그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실제로 7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예수님께서 탄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요,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임마누엘은 누구 개인 한 사람만을 특정지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 나, 우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어요. 마리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오신 거냐?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셨겠는가? 여자가 한두 명입니까? 아니죠.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네?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합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 당시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 아이를 갖는다는 건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쫓겨나기에 아주 딱 맞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될 것을 말씀을 해주지요. 그것을 또 마리아 남편 될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해줄 때에 이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어린 시절 잠깐의 말씀만 있고 청소년 시절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청소년 시절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집 짓는 일,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하신 거예요. 모든 목재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목수로 30살이 될 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요셉이 그 당시에 빚을 졌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을 하셨대요. 그게 30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나셔서 훌훌 다 털어버려요.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전부 여러
사회 계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제일 많았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세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에세네파의 제자들도 있었고 열심당원인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주님은요, 사회 각층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를 사모해요.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진리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항상 따라다녔어.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무리였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인생이셨고 삶이셨어요. 정말 사회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힘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사회에서 잘 나가고 방귀 좀 뀌고 하는 그런 유지들보다 권세자들보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긍휼이 계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임마누엘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요.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 손을 놓으시는 사건이 단 한 번 있게 됩니다. 딱 한 번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임마누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것이 언제인가?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배운 내용, 성경에서 읽은 내용,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은 설교의 내용들이 전부예요, 사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잘 이해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만큼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가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진작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는가? 저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찌감치. 그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멀리서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주님은요,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모든 발이 다 찢어졌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왜 찢어졌느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유리 조각, 사기 그릇, 깨진 조각들,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전부 깔아놨대요. 그 길마다, 가는 길마다 전부 발에 찔릴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이 다 찢어지고 살이 다 패이고 발바닥에 뼈가 다 드러날 만큼 그렇게 주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만큼의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올라가고 있을 그 무렵에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부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려고 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단 한 번의 사건이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셨는가.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언젠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다시 온다면 주님은 너희들을 위해, 나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묵묵할 따름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도저히 아무도 겪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혼자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깜깜한 무덤에서 주님은 누워 계셨습니다. 시체로. 돌아가신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3년 전에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날짜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 3일 만에,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지금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의 일요일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또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사모하는 이들, 무덤까지 쫓아왔던 여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만나 주신 사람들이 무덤까지 쫓아왔던 여인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찾아왔던 이들. 정 정말로 주님을 그리워했던 이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세상과 고향을 향해 돌아가던 엠마오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어.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주셨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10명이 넘는 제자들, 혼란과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방에서 전심전력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이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편한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나서도 주님은 지금까지 그 시대를 지나고 시간을 초월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이 임마누엘이 이어지길 바라시는 겁니다.